안녕하세요. 홍승대 형제입니다. 일단 제가 좀 긴장부터 좀 풀어야겠습니다. 아니, 2달 전부터 광고를 하셨는데, 지난주부터 오늘 해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너무 강의가 기대가 된다. 좀 쉽게 잘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말라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마지막까지 뭔가를 정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시험 공부도 마지막 날 가서 밤새고 회사 일도 마지막 날 가서 밤새가지고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 와서 뭔가를 발표할 때 밤을 안 새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여지없이 밤을 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참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사실 우주의 크기만큼 주제가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를 끝까지 못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다시 보니까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부분 다 듬성듬성 봤더라고요. 듬성듬성. 뭐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해서 그냥 알게만 알았지 남한테 설명해 주려면 잘 모르는 상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태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요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좀 버버벅거리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주, 너무 제목이 거창하죠. 제가 한 3년 전쯤에 4년쯤 됐나요? 그 궁창과 궁창 사이라는 제목으로 노아용수에 대해서 한번 교회 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노아용수가 주제였지만 노아용수를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궁창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상대성 이론도 얘기하고요. 뭐 암흑물질, 뭐 암흑에너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발표한 뒤로 유튜브 댓글에 왜 또 거짓말을 말하느냐, 그리고 빅뱅 이런 건 없고 암흑물질도 없고 상대성 이론도 거짓말이다, 이런 댓글이 붙어가지고 약간의 좀 뭐 이렇게 토론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관찰한 동물들, 현상들은 사실이에요. 단지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도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빅뱅 이론이 나올 때까지 관찰된 사실들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떠한 증명도 할 수 있고 몇 번을 관찰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찰된 사실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과학계에서는 이제 자연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연주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과학이라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자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자연에서 찾아야지 어떤 초월적 존재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유사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할 거, 앞으로 지금 이제 그 맨 뒷부분에 나올 거, 우주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 일단 창조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왜? 모든가 원인과 결과를 초월적 존재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초월적 존재가 아닌 반드시 모든 원인을 자연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 자연 발생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파스텔가 생명 자연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몇 번을 증명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한번 딱 증명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지만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이 흐르면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창조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다 거짓말쟁이고요.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과학 관점에서 있는 거고요. 저는 세상의 관점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너무 주관적 해석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관점은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순서는요, 일단 우주에 대해서 정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주란 단어가 나오질 않거든요.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검색을 아무리 해보세요. 우주란 단어가 나오나. 우주란 단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우주란 무엇인가, 이 단어의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주를 알아나갔던 과정,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서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를 관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를 이렇게 따지게 되냐면 저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이 거리를 따지게 됩니다. 이 거리를 따지다 보가지고 별이 얼마나 가까이 있나를 따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우주 팽창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빅뱅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주의 크기를 재는 것만으로도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는 빅뱅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럼 도대체 이 빅뱅 이론에 대응돼서 성경은 우주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사실 성경에서 우주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고 이해하는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주의 정의를 얘기하면 그냥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 지금 거기 이 뒤에 화면에서 나오는 사진은요, 허블 망원경이 아주 먼 우주를 찍은 겁니다. 굉장히 먼 우주를 찍어가지고 이 머지에 거기 보이는 이제 반짝반짝 보이는 것들 있죠? 그것은 별이 아니고요, 은하입니다. 은하.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별이 뭉쳐져 있는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 하나하나가 아니고요. 사실 이 정도의 은하들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 이렇게 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니까는 사실 이건 현대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정의를 보면 물질과 복사, 즉 전자파, 이 에너지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 요건 한 100년 전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우주에 대한 정의예요. 물질과 복사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이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모든 천체를 포함하는 공간이다. 요건 한 200년 전쯤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성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별이 있는 공간 정도를 우리는 우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뭔가 물체, 천체죠. 천체가 있는 공간이 이 우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한자의 이 우주란 단어가 한 BC 300년 전쯤, 그러니까 공자 노자 시대 때 이때 보니까 만들어진 단어예요. 처음으로 쓴 단어 그때인데 이때도 이 한자의 뜻을 봤더니 우주는 어떤 뜻이냐, 위아래와 사방,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공간을 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로부터 지금까지를 주라고 한다. 이 주자를 잘 보면요, 더 가운데 이제 그럴 이유할 때 이 유자가 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표시하는 유자에다가 집 간머리를 씌운 글자가 이 집우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에서 이 우자는 원인과 결과, 즉 시간을 표시한다라고 한 2300년 전쯤에 그 중국에도 굉장한 철학자가 있던 모양이에요. 그냥 이 단어만 가지고 현대 물리학이 얘기하는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2500년쯤에 이 중국 사람들 말고요, 그리스 사람들도 단순한 사유만을 통해서 생각만, 실험 같은 거 없이요, 생각만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재고요, 지구의 크기를 재고 달까지의 거리도 계산합니다. 참 사람들이 대단하죠. 어쨌든 우주는 시공간,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주가요, 영어에도, 우리 한글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영어에는 크게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스가 있고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우주 왕복선을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우주선이라고 하잖아요. 스페이스 셔틀. 근데 스페이스란 뜻은 말 그대로 그냥 공간이란 뜻밖에 없어요. 공간. 예? 공간의 뜻밖에 없는데, 우리 이제 이 스페이스도 여러 가지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제 지오 스페이스. 뭐냐면, 이때 우주라고 했을 때 이 스페이스는 뭐냐면, 우리 그 대기권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이 있는 정도의 공간을 거기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우주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하면은 지오 스페이스입니다. 지오가 땅이라는 뜻이니까요. 땅 근처에 있는 우주 공간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래니터리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행성과 항성을 구분하시나요? 행성과 항성? 항자는 항상 빛난다고 그래가지고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고요. 행성은 단일 행자를 써가지고 그냥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동글동글 도는 별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니터리는 행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계에 있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태양계 정도에 있는 공간을 행성간 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 스페이스. 스텔라가 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말고도 이 하늘에는 빛을 내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이제 성간 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아세요? 100년 전에는요, 100년 전쯤에는 모든 별들이요, 우리 지구 근처에 다 모여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하계, 이 우주는 은하계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100년 전에는. 근데 100년 전에, 그 허블이 처음에는 안드로메다 별이었죠. 안드로메다 별, 그 성운이 우리보다 9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계가, 우리가 있는 별들이 거리가 한 10만 광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부터 9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 은하계 말고 이 우주에는 다른 은하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관념이 싹 바뀌어요. 근데 그 전에 그냥 하늘에 그냥 별들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우리 같은 이 별 무리가 곳곳에 또 있네 하고 그때부터 인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그 용어가 은하간 우주. 은하와 은하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딥스페이스, 딥스테이트는 아니고요. 딥스페이스인데, 이 딥스페이스는 그냥 심우주,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는 저 먼 우주 정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진 그림은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지오스페이스겠죠? 그래서 인공위성과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어떤 지오스페이스라고 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스라고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유니버스는 별, 은하, 공간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보통 평상시에 얘기하는 그냥 하늘, 둘째 하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유니버스 정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학의 대상이 되는 별이 있는 곳이 이제 유니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잘 별로 안 쓰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적어가지고 출간을 했고요. 그 당시에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돼가지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부 정도가 팔렸고요. 이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를 5억 명 정도가 시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스모스. 저도 그때 이 다큐멘터리하고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주관이 좀 이상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책과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좀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모스란 뜻은 뭐냐면 카오스에 반대되는 질서가 있는 우주를 뜻합니다. 아까 유니버스라는 단어에는 뭐 질서가 있다 이런 뜻은 없어요. 단지 어떤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 관점에서의 그냥 뭐 물체가 있다 이런 식의 단어가 유니버스라고 하면, 코스모스는 뭔가 질서 있고 조화롭고 뭐 이런 약간 종교적 철학적 의미가 있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주를 이렇게 유니버스처럼 바라보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생명이란 건 무엇입니까? 생명은 육체가 생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실은 사람의 육체는 처음에 그냥 흙이에요. 흙이 사람 모양새를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셔야 그때서부터야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되는 거고요. 어떤 쇠가, FE, 원석으로 FE 쇠가 태양만큼 크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어떤 형태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쇠를 가지고 자동차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의 모형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자동차 자동차냐? 아니죠.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움직이는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탁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질서를 하나하나 부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서야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하나의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바라보는 우주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유물론적 유니버스가 아닌 코스모스가 이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말하는 그 멀티버스라는 거 있어요. 이게 다중우주. 이거는 사실은 말할 가치도 없는 단어예요. 그냥 요즘에 어벤져스 영화에서 나오는, 미국의 어쨌든 영화에서 나오는 그냥 쓸데없는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순수한 사람의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아니죠. 성경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전혀 없죠. 그리고 단지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만 나오고요. 사실은 첫째, 둘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첫째 하늘이 나오고 둘째 하늘이 나온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냥 성경에는 셋째 하늘만 나옵니다. 단지 우리가 셋째 하늘이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하늘을 우리가 보통 이제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하늘은 그것보다 더 위인 별들이 있는 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 하늘들의 하늘은 셋째 하늘이겠죠? 그리고 하늘들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늘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3개가 있고요. 헤븐이 있고 스카이 있고 퍼머먼트가 있는데 헤븐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천국,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가 그냥 헤븐입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이 헤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의 모든 걸 다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스카이는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스카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푸르는 창공 하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머먼트가 궁창인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둘째 하늘은 그 궁창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단어는요.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무엇을 다룰 것이냐,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사실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우주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우주에 대해서 알아나갔던 과정들 몇 가지를 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우주에 대한 지식을 배웠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에 대한 지식이 어떤 별에 대한 지식이죠.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기억 남는 것이 그냥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를 배웠는데 맨날 북두칠성만 머리에 남았어요. 그래서 맨날 그 북쪽 하늘에 보면 북두칠성을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북두칠성은 민간신앙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두 애들 만화에 있어요. 뭐 북두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북두자가 들어가면 뭔가 신비롭고 뭔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또 북쪽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또 신비한 것이 있어서 또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찾는 기준점이잖아요. 뭐 국자 모양의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에 있는 별이 그 북두칠성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국자 끝에 있는 별의 길이에 5번을 직선으로 가면 거기에 북극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죠. 그래가지고 이 북극성을 맨날 뭐 북두칠성을 바라만 보게 했고 그게 사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북두칠성 할 때 이 두자가 그게 이제 말두자거든요. 한 말, 두 말 이렇게 말두자인데 이 봤더니 이 두자가 국자 모양을 상형 문자로 만든 글자였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두자는 그냥 국자 두자로 생각하셔도 돼요. 말두가 아니라 국자 두자. 예? 그래서 북두는 북쪽 하늘에 있는 국자 모양의 7개의 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난 사실 북두가 무슨 거창한 뜻이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국자가 하늘에 걸려 있다. 뭐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국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도. 동양만 북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도 이거를 이제 국자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제 별에 대한 지식은 뭐 이 정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에 대한 지식은 누구든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이제 달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상현달, 하현달, 금음달, 보름달 쭉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달이 뒷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사실은 아마 대학교 때쯤 와서 알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았는데 달은 뒷모습이 안 보이는 거 다들 아시죠? 달의 공전주기와 달의 자전주기가 정확히 일치해가지고 신기할 정도 일치해가지고 저기 지구에서는 달의 뒷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달이 12번 돌잖아요. 1년에. 사실 12번은 아니고요. 12번, 12점 몇 번 도는데 어쨌든 우리 1년을 12달 표시했을 때 이 달을 기준으로 12달을 표시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달을 보고 나면 12란 숫자가 나오잖아요. 12란 숫자가 나오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12사도, 뭐 12대문, 새 예루살렘성에 있는 12대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제 12지 신상도 있고요. 12가 뭔가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달에 대해서 제가 그 몇 년 전에는요, 그 망원경을 샀어요. 망원경을 몇십만 원짜리 망원경을 사가지고 이 달의 표면도 관찰해 보고요. 이 달의 표면을 저도 한번 이제 사진을 찍어 보려고 망원경에다가 카메라를 연결해서 찍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00배 줌이 되는 카메라를 샀어요. 100배가 줌이 되는 카메라를 사가지고 달표를 한번 딱 찍었더니 그냥 그게 끝이더라고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달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달을 관찰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초생달은 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뜨는 거 아세요? 초생달은? 저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니 왜 모든 별은 동쪽에서 떠야지 다 서쪽에서 떠. 나 그 평상시에 주의 깊게 안 봐가지고요. 서쪽은 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달도 서쪽으로 지는 거 맞거든요. 근데 처음에 뜰 때 일단 서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져요. 그러니까 달이 딱 보이기 시작할 때가 서쪽에서 저녁 한 5시나 6시쯤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서쪽 하늘로 쏙 내려가 버려요. 이게 초생달이에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보름달을 찾으러 봤더니 그다음에 이제 금음달. 금음달은 새벽에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떴다가 동쪽으로 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금음달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느라고. 그런데 나는 금음달을 봤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달에 대한 지식도 몇 년 전까지는 굉장히 없었어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았었는데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망원경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망원경을 사가지고 하늘을 관찰하려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요, 하늘 딱 쳐다보면 별이 없어요. 지금 집에서 별들 보이세요? 집 별 안 보이잖아요. 저도 좀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뭐가 보여야 관심을 갖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늘을 딱 봤더니 별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3개. 뭐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망원경을 샀는데 볼 별이 없어요.
볼 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 하나가 굉장히 동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이 있길래 나는 항상 동쪽 하늘이나 서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이 있으면 그것이 샛별인 줄 알았어요. 샛별 새벽에 뜬다, 저녁에 뜬다, 하늘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면 샛별이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샛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목성인 거예요, 그 별이. 그리고서 그래? 목성이 그런 별이었어? 그럼 도대체 목성이 뭔데? 봤더니 목성이 주피터예요. 목성의 이름이 영어로 주피터예요. 근데 성경에 주피터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주피터가 나오고 머큐리가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는 주피터고 바울은 머큐리예요. 봤더니 머큐리는 수성이에요. 물론 이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는 별 이름 얘기한 게 아니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의 별의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주피터는 로마 신화고요. 주피터의 다른 이름이 제우스인 거 아셨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예요. 근데 이 목성이 또 재미있는 게 목성의 공전 주기가 12년이에요. 12년. 그러니까 12년마다 하늘을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이 목성을 가지고요. 목성을 가지고 해를 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 할 때 세자 있죠. 그 세자는 목성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세차, 그러니까 세차가 뭐냐면 목성의 순서, 목성이 하늘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예전에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세차, 모년, 모일, 누구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유세차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목성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해에, 그게 그 유세차가 그때 그 목성의 위치예요. 유세차, 모년, 모일 할 때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12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목성의 이름이 제우스잖아요. 하늘의 제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12궁도란 말도 있고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12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민족을 구성할 때도 뭔가를 이렇게 구성시킬 때, 민족을 구성시킬 때도 12지파를 만드셔서 12를 만들고, 1년을 만들 때도 12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12년이라는 기준 숫자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 또 목성이,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 문이 또 12개예요. 그래서 한간 뭔가를 만들 때는 12라는 숫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목성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어요. 뭔가가, 이게 성경적으로 뭔가 좀 신비한데,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의 별 아세요? 그 동방박사가 바라보고 왔다는 별을 목성이라고 추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왜냐면 이게 제왕별이니까. 제왕별이니까 이제 왕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목성은 왕의 별이에요. 왕의 별. 그래서 어쨌든 목성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목성을 바라보면서 이 망원경으로 좀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아세요? 망원경이 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각에는 이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더 안 보여요. 우주를 바라볼 때 망원경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배율을 처음에 100배, 200배, 300배 높이면 높일수록 잘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일단 너무 확대하면요, 망원경 끝이 떨려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별이 싹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가서 너무 흔들려가지고 어떤 정밀한 기계가 없으면 그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초점을 맞췄죠? 좀 있으면 별이 움직여요. 그래서 망원경에서 싹 벗어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망원경의 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별을 딱 이렇게 쳐다보겠다고 배율을 높였는데 별이 안 보이고 공기가 보여요.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우리가 이제 별이 반짝반짝거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 앞을 지나가는 바람이 살랑살랑거리는 거예요. 그 바람이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요.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살랑살랑거리는 것이지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망원경을 배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멀리 있는 별이 보이겠어요? 가까이 있는 바람이 보이겠어요? 가까이 있는 바람이 보여요. 그래서 막 별이 막 찌그러져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 빛이 많아가지고요.
주변에 빛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영종도에 아주 불빛이 전혀 없는 바닷가까지 차를 끌고 가가지고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안 보여요. 이미 도시에서 하늘로 빛을 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어두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도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원도까지 이 별을 보러 갔잖아요. 한밤중에. 근데 가는 날에 장날하고 비가 와요. 그럼 못 봐요. 그래서 이게 별을 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관측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 망원경을 다 버리고, 100배짜리 이런 거 다 버리고요. 뭐 20배짜리, 30배짜리 갖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별을요, 처음에 10배로 보면 점이잖아요. 별을 보면 점밖에 안 보여요. 망원경 보면 100배로 보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또 점이에요. 300배로 확대하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또 점이에요. 별은요, 아무리 확대해도요, 우리가 보는 수준에서는 다 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관측하는 건 안 되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10배짜리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에 한 구탱이를 봐가지고 별자리 이런 걸 관측하는 거지. 별 하나를 좀 내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지는 별의 표면을 보고 싶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성도, 제가 목성도 한 100배 이상 확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뭔가 줄무늬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그게 끝이에요. 굉장히 조그만 점에 그냥 별점 짓고요. 그 다음에 그걸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면 안 찍혀요. 그거 어려워요. 지금 우리 인터넷에 있는 뭐 별의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거의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이해가 되냐면 우주로 망원경을 쌓아 올리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거기에 가서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또 이게 우주를 찍은 사진을 보면 컬러풀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다 흑백 사진이에요. 흑백밖에 안 나와요. 컬러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봤더니 이런 게요. 카메라의 노출 시간을 1시간, 2시간 해야 돼요. 카메라 노출 시간을 1시간, 2시간 해야 그럼 색깔이 보여요. 근데 1시간, 2시간 하면 별이 움직여요. 움직여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는 장비를 사야 돼요. 장비를 사야 되고 1시간 동안 노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요. 또 그 카메라 또 따로 사야 돼요. 그럼 돈이 몇백만 원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나중에 별을 찍고 이거 관측하는 거 다 포기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우주를 관측했던 경험이고 결국은 다 포기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포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별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별을 끝없이 쳐다봤고요. 뭐 티커 브라이나 케플러 같은 사람은 평생을 별만 쳐다보다가 거의 뭐 장년 반 가까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케플러의 법칙 이런 거 들어봤죠. 뭐 항성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법칙 같은 거. 그래서 옛날부터 다들 이 별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대부분 다들 어떤 정도였냐면 그냥 별자리가 어떻고 뭐 이것을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고 계절이 어떻고 요 정도 시계로서의 역할 정도만 관측을 했지. 별이 얼마큼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우주의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저 별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거의 한 150년 전까지는 거의 전무했어요. 네, 전무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무엇을 재기 시작했냐면요. 달까지의 거리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달까지의 거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얼식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달에 이제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때 그림자의 크기를 가지고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지구의 크기의 몇 배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크기의 30배가 달까지의 거리다. 순수하게 달에 생기는 그림자와 그림자가 통과하는 시간, 그것만 가지고 추측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맞았대요. 지구의 직경의 30배가 달까지의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측정 장비도 없이 오로지 달에 월식이 생겨가지고 그 그림자가 통과하는 시간만 보고서 달까지의 거리를 추측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길이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지구의 크기는 2000년 전부터 어떤 사람이 딱 막대기 하나 갖고 측정을 했어요. 그 이집트에서, 그거 아시죠? 이집트에서 하지 때 정확하게 적도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겨요. 딱 그 태양빛이 정확하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세우면 그림자가 안 생기는데 거기서부터 뭐 100km 된 지점에서는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 그림자에 생기는 각도, 그림자의 길이, 결국은 이제 태양과의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지구가 반경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추측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 삼각법이에요. 삼각법. 우리가 그 산의 높이를 잴 때 산의 높이를 재는 것이 아니고요. 산까지의 거리를 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산 꼭대기가 바라보는 각도, 그 그러니까 산까지의 거리와 산이 바라보는 각도만 알면 산의 높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법으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양까지의 거리와 어쨌든 지구의 크기와 달까지의 거리를 알아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쉽게 알아낸 건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별까지의 거리가 도대체 저 별이 우주부터 얼만큼 가까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기 시작한 방법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연주 시차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내요. 사실은 이 티코 브라헤는 별까지의 거리를 재려고 이 연주 시차법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천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땅이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움직인다. 참고로 저는 천동설을 지지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 과학적 사실 이런 것을 풀 때는 지동설이 편해요. 천동설을 이런 걸 계산하기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천동설을 지지하지만 이제 이런 거 과학적 사실과 수학을 풀 때는 이제 지동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코 브라헤가 그 천동설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연주 시차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에 지구가 달을 공전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지구의 위치가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 별이 하늘에서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된다.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눈으로 봐가지고는요, 그 차이가 굉장히 미세해가지고 찾아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별이 안 움직이지 않느냐. 근데 그 뒤로 한 250년, 350년, 1850년대쯤 지나서 이제 별의 연주 시차를 측정해내기 시작합니다. 저 기술이 좀 발달한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이 원리상으로는 쉬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재고 6월 달에 쟀는데 내 측정하는 기계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았던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 연주 시차를 나보고 재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이 별까지의 각도를 재가지고 이 별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그 우주는 그 거리를 재는 단위가 뭐 킬로미터가 아니고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광년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100광년 정도의 거리를 재냅니다. 이 지구에서 측정을 해가 현대에서 지구에서 측정을 했을 때 한 100광년 정도까지 거리의 별을 이게 재요.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정밀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에 있으면 대기가 나쁘고 어쨌든 뭐 구름 끼고 막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30년쯤에 우주로 인공위성을 보내요. 그래서 그때 보낸 위성이 히파르코스 위성과 가이아 위성 이 두 개를 보내가지고요. 이 가이아 위성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 하늘에 딱 올라가지고 지구 궤도를 돌면서 지구 궤도를 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주에 떠 있으면서 이 정확하게 별까지의 거리를 재가지고 대략 1000광년 정도에 있는 거리를 재고 다 컴퓨터로 사진 찍어서 재기 때문에 한 11만 개 정도의 별의 위치를 다 잽니다. 사실은 굉장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00광년 정도까지 거리의 별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별들은 거리가 얼마큼 되겠느냐. 이 거리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거리 문제를 조금 듣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팽창이 나옵니다. 이 빅뱅 이론이 나와요. 사실 당시 거리 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연주 시차 갖고도 잴 수 있는 그 한계가 지금의 현대 기술로 아무리 정밀하게 재봤자 1000광년이 끝인데 그 이상에 되는 별을 어떻게 쟀느냐. 그 멀리 있는 별을 어떻게 쟀느냐. 변광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에서 어떤 별이 주기적으로 하루에서 50일 사이에 주기를 가지고 깜빡깜빡거리는 별이 있대요. 전 못 봤어요.
그냥 그런 별이 있다는 거예요. 별이 있는데 이 별을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어느 천문학 교수 밑에서 3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성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맨날 그 데이터 분석만 한 거예요. 그냥 다 손으로 뭐 별까지 데이터 분석만 한 거예요. 이 여성 과학자가 이 깜빡깜빡 거리는 별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이게 규칙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규칙. 무슨 규칙이 있느냐? 깜빡깜빡 거리는 주기가 짧으면 이 별의 밝기는 어둡다. 깜빡깜빡 거리는 그 주기가 길면 이 별은 밝다. 굉장히 밝다. 그러면 요거 갖고 뭘 하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빛이 있을 때요. 처음에 내 앞에 1m에 있을 때의 거리와 요것이 거기서부터 2m로 가면은 빛의 밝기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시 그게 4m로 가면은 그 빛의 밝기 내가 봤을 때 1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빛을 봤을 때 이 빛이 밝기가 16분의 1이면 저한테 4m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 빛을 봤을 때. 근데 그것은 우리가 1m에 있을 때 빛의 밝기를 알았을 때 빛의 밝기를 알면 얘가 저기 4m 밖에 있는지 100m 밖에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빛의 그 세기를 보고. 그래서 절대 밝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병광성이라는 것은 그 주기가 길게 깜빡깜빡거리면 그 절대 밝기가 얼마다 하고 다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증은 가까이에 있는 별을 연조시차로 보고 그 별의 밝기랑 이걸 딱 계산해 봤더니 이 법칙이 맞아떨어진다는 거를 1920년에 안 거예요. 그래서 1920년에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 여성 과학자가 이것을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병광성의 밝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1923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아시죠?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허블의 우주팽창론, 뭐 허블 망원경. 그때 우주를 얘기했을 때 허블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1923년에 이 병광성을 가지고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90만 년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내가지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주는 한 은하계고 대충 모든 별은 한 10만 광년 내에 다 있다. 10만 광년 내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드로메다가 90만 광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의 우주에 대한 관심이 싹 바뀝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관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요, 어느 정도 한 1억 광년, 1억 광년? 저도 잘 상상이 안 되는 거리지만, 한 1억 광년까지는 이 병광성을 가지고 관측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있죠. 아까 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둡죠? 근데 1억 광년 정도까지 거리가 우리 삶이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지만, 그것보다 더 멀리, 우주가 무슨 반지름이면 130억 광년이니 450억 광년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억 광년 이런 것은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굉장히 밝은 빛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주에 굉장히 밝은 빛이 필요한데 우주에 간혹 가다가 별이 폭발을 해요. 그런데 특정 조건에 맞으면 이 폭발의 세기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빛의 밝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특정 조건이 맞으면.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 맞는 별이 터지면 어떤 쌍둥이 별이에요. 그 옆에 또 하나는 별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별이 터지면 이 별의 밝기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것도 사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데이터를 보고 발견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초신성이 터지고 이 초신성이 터지면 이 밝기가 똑같고 이 초신성의 밝기를 측정을 하면 그 초신성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50억 광년 정도까지 있는 거리의 은하계를 요 별의 밝기 갖고 측정을 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 말할 때 그냥 10만 광년, 90만 광년, 1억 광년, 50억 광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가 지금 우리가
100년 전에 뭘 발견했냐면요. 광속불변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이건 법칙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원리와 법칙의 차이가 뭐냐면요. 법칙은 우리가 실험을 해서 계속 반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법칙이고요. 원리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 뭐 다른 방법이 없고 빛이 있긴 날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실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빛이 그냥 날아가는데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더라. 이것이 변하지 않더라.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속불변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고 만약에 저 별이 여기서부터 50억 광년 거리에 있다는 것은 이 우주가 50억 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에? 그리고 그 빛이 50억 년 동안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6,000년설을 믿거든요. 에? 저는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과학적 관측을 해봤더니 저 별이 50억 년 전에 있었어?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실험했던 사실들, 계속 100년 동안 축적했던 데이터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관측한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것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땡깡을 부린다고 그럴까?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별까지 거리를 쟀는데 벌써 성경과 위배가 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허블이 1923년에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90만 광년 정도라고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년 있다가 1928년쯤 됐을 거예요. 5년인가요? 28년쯤에 뭘 발표하냐면요. 이 적색 편의를 발견한 거예요. 적색 편의를. 적색 편의란 건 뭐냐면요. 어렸을 때 프리즘 배우셨죠? 프리즘. 그냥 햇빛을 약간 삼각형짜리 유리에다가 이렇게 통과시키면 빛이 빨진 오조 파남보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 생기잖아요. 무지개가 이제 빨진 오조 파남보가 생기잖아요. 그게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오면 그것이 빨진 오조 파남보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쭉 퍼지면서 그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요 그림을 보면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 해가지고 맨 위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 녹색, 파란색,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 이렇게 쭉 오죠.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요, 거기 이렇게 줄이 하나씩 생겨요. 실제로 줄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게 특이점이라고 해가지고 스펙트럼의 특이점에서 태양을 찍으면 왼쪽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에서 오는 별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찍었더니 스펙트럼을 봤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그 줄이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선이 적색 쪽으로 편이했다, 이동했다고 그래가지고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이 파란색 쪽으로 움직이면 청색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색 편, 적색 편이 뭐냐면 이 도플러라는 사람이 도플러 효과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 적색 편이가 생기면 걔가 밖으로 달려 나가는 거다. 그리고 청색 편이가 생기면 이렇게 내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게 됐냐면 우주가 별이 우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 은하가 우리에서부터 멀어진다. 그럼 별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 큰 별 덩어리가 이렇게 달려간다고요? 전체가? 했더니 이게 한두 개의 별이 아니고요. 사방팔방 모든 별들이 다 이 적색 편의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 청색 편의를 나타내는 은하계도 있었어요.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는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 달려와가지고 지금 계산상으로는 한 30만 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합쳐진대요.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적색 편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드로메다처럼 청색 편의를 가지는 이제 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허블이 발견한 이 사실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우주 팽창설이 나와요. 전에는 우주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별이 그냥 하늘에 둬서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딱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별들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면 모든 별이 이렇게 운동에너지로 달려가고 있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허블이 뭘 발견했냐면요. 이 별이 가까이 있는 별보다는 더 그 뒤에 멀리 있는 별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아까 초신성이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50억 광년, 100억 광년 이렇게까지 거리까지 측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봤더니 허블의 법칙이 뭐냐면요. 뒤로 갈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현재 우리가 이제 138억 광년 정도의 거리까지 측정을 하는데 138억 광년 그 끝에 있는 별들은 은하계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대고 하니까 이게 이제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그 끝에 가서 끝에는 별들의 그러면 그 뒤는 맨 끝에 있는 별은 이제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는 별은 빛이 안 오잖아요, 우리한테. 빛이 올 수가 없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빨리 달려가고 있으니까 걔가 아무리 빛을 쏴도 우리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관측이 안 된다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우주 팽창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그러면 우주의 끝은 알 수가 없는 거네? 이런 얘기가 결론에 도달을 해요. 딱 그랬더니 성경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7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을진데 나 또한 이스라엘이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너네들이 하늘의 크기를 재고 땅의 기초를 알아내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근데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니까 너네들은 하늘의 크기를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나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까 말한 연주시차법이니 병광성이니 그 다음에 초신성이니 하면서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계속 크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원리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우주의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주의 크기가 무슨 얼마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더 이상 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성경도 이제 잴 수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없는데 땅의 기초를 찾아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땅의 기초. 이거는 좀 우주랑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땅의 기초를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땅의 기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면을 얘기해요. 지면. 그래서 산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 이것을 이제 지면을 얘기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땅 속에 무슨 마그마가 있고, 그 밑에 무슨 핵이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지구 내부에 무슨 큰 핵이 있어서 무슨 그게 돌아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왜?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땅의 기초를 알아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추측이잖아요. 추측. 그래서 땅의 기초는 알아낼 수가 없다. 근데 요거를 땅을 물질로 바꿀 수가 있어요. 땅을 물질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할 때, 그때 땅은 지구가 아니거든요. 그때 땅은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가 없으니까 아직.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물질로 봐야 돼, 물질로. 그럼 이 땅을 약간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게 땅을, 물질로 봤을 때 우리가 물질의 기초를 알아낼 수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물질의 기초를.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크기를 재려고 계속 이렇게 크기를 쟀잖아요. 근데 물질을 재려고 우리 계속 이렇게 쪼갰잖아요. 원자, 분자 이렇게 계속 쪼개나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양성자, 중성자, 미립, 그 다음에 쿼크까지 갔잖아요. 쿼크.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퀀텀 스테이트 해가지고
뭐 확률이 어쩌고저쩌고 뭐 지난번에 그 차한박사님 와서 막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예요.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 어떤 상자 안에 동전이 있다. 예? 동전이 있다.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앞일까요? 뒤일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보통은 2분의 1이잖아요. 앞일 확률 2분의 1, 뒤일 확률 2분의 1. 그런데 우리가 뚜껑을 열기 전에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뚜껑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뚜껑을 열어야 그때부터 확률이 정해진다니. 그리고 어쨌든 이 양자 상태로 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양자 상태로 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끝은 빛의 속도보다 빨리 달려가지고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쪼개다 보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기초를 너희가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끝은 결국은 내가 너를 헷갈리게 해서 알아낼 수가 없다. 헷갈리잖아요, 다들 양자역학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에 안 맞고 뭔가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멀리 있는 것은 못 본다고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으니까 아예 좀 헷갈리게 해서 뭔지 모르게 만든 그런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양자역학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땅의 기초를 못 찾아낼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주의 끝은 이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빅뱅 우주에서 이제 우주가 팽창되는 걸 알고 났더니 처음에 허블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해가지고 우리로부터 모든 은하가 벗어난다고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허블은 사실은 그냥 사실만 발표한 것 뿐이에요. 어쨌든 적세편이라는 사실만 발표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설마 우리가 우주의 중심일 리가 있냐. 우리는 우주의 중심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중심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주에서 하잘 것 없는 존재고 우리가 우주의 주인공일 수가 없다는 전제를 깔아가지고 빅뱅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적색 편의를 발견했을 때 정말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풍선 모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풍선의 한 점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옆에 우리가 다 멀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모든 점이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누가 중심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론을 바꿔버립니다. 이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그래서 현재 빅뱅 이론에 의하면, 저도 빅뱅 이론 잘 몰라요. 그냥 거기서 얘기하는 몇 마디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없고 경계 없고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이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생각이에요. 똑같은 데이터, 적색 편의를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를, 그러면은 어쨌든 저기 138억 년 전에, 거리가 138억 년에 나오는 그 별이 관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역산해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럼 거꾸로 돌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축을 시키는 거죠. 수축을 138억 년 동안 거꾸로. 그러면 138억 년 전에는 한 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한 점이 처음에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현재 우주로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그 처음에 재밌는 게요. 이 빅뱅 이론을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르메트라는 그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가 이 빅뱅 이론을 처음에 제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제안을 하니까 교황청이 이 빅뱅 이론을 지지를 해요. 빅뱅이 맞다.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 빅뱅 이론이 뭐냐면 처음에 창세기 일정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라는 이 문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신부가 이걸 발표했잖아요. 야, 너 창조론자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교황이 빅뱅 이론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 빅뱅 이론을 창조론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동안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 뒤에 어쨌든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하고는 완전히 틀린 모습의 우주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어떤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으면 그 중력이 이렇게 다른 별을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서로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당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주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만약 그 속도가 1의 속도로 퍼져야 되는데 이 속도가 2, 3, 5 이렇게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나 보다. 우주를 팽창시키는 뭐 특별한 에너지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도입한 게 암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저 초신성, 거의 한 100억 광년쯤에 있는 초신성을 관측했더니 얘의 팽창 속도는 우리가 지금 측정한 팽창 속도보다 더 빠르더라. 이렇게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팽창해야 되는데 팽창이 아니라 이렇게 이차함수로 점점점 더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더라. 이상하다. 뭔가가 있다. 근데 뭔가가 모르니까 대충 아무거나 하나 넣자. 해가지고 넣은 개념이 이제 암흑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안드로메다 별이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 있어요. 우리 그럼 원심력, 구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별이 이렇게 돌 때 그 원심력에 의해서 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멀리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질량이 있나 보다. 그래서 집어넣은 것이 이제 암흑 물질이에요. 뭔가 이제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뭔가 상수가 안 맞고 관측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안 맞으면 거기다 다 암흑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암흑 물질, 이제 암흑 에너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제 그 대폭발 얘기를 이제 했고요. 대폭발은 제가 저 믿지도 않고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하지만 간혹 가다가 거기서 관측하는 사실들, 그 관측의 해석 말고요. 관측하는 사실들은 이제 종종 잘 듣고 있고, 그것이 우리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다른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우주의 거리를 잴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별빛이 분명히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1억 광년 밖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까지 오면 1억 광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1억 년이. 근데 성경은 6,000년이라고 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우주의 역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해결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게 성숙한 우주라는 논리예요. 그냥 수학 공식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눈까지 빛을 쫙 끌어다 놓고 그때부터 우주 시작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죠. 하지만 설명은 안 돼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는 거야, 이거는. 너무 심해.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좀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래도 만약 과학적 사실을 아는데 과학적 사실에 따라서 어떻게 1억 년이 가능한지, 어떻게 100억 년이 가능한지를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적 우주론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 김준호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험프리 박사의 우주론이 나와요. 봤더니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그 창조과학회에서 봤던 논문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 빛의 시간여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슈였는데 20년 전에는 그게 어떻길래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어쨌든 빛이 어떻게 1억 년 동안 나왔는가. 그래서 이제 그 힌트는 어쩔 수 없이 창세기 1장으로 가야죠.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우주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 1장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빛의 시간여행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창세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1장 2절이에요. 예? 뭐냐면 땅은 형태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왜 이걸 가장 좋아하느냐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를 어떻게 보면 10년 넘게 이 구절을 팠어요. 도대체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 아니 도대체 뭐 깊음이 뭐고 물들이 갑자기 왜 나오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었는데 갑자기 물이 왜 나와? 그리고 뭐 하나님이 영이 뭐 저기 수상 스킬 타신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을 처음에 성경 볼 때부터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에 우주 창조의 비밀이 있다고 봐요. 우주 창조의 비밀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험프리 박사가 생각한 것이 거의 일치해요. 일치하고,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부분들을 험프리 박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여러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뭐뭐의 처음에는 이제 그냥 어떤 사건의 처음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거 빼고요.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처음에라,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두 번 나오고요.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10절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장 2절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처음 시점부터 계셨을까요? 그 창조 이전부터 계셨을까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처음은 말이 좀 안 되지만 창세기 1장 1절 처음 그 전이에요. 근데 그 전이 얼마만큼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잘 몰라요. 네? 얼마만큼 거슬러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10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그 처음이에요. 그 처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에라는 단어를 딱 말하는 순간에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의 상태인데 처음에라는 말을 딱 하시는 순간에 시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에 물질은 없어요. 아직 공간이 만들어지죠. 네?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땅이라는 말씀 하시는 순간에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육지는 아니에요. 네? 딱 땅을 구성하는 물질이 딱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물질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고 합니다. 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말이 예레미야에도 한번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농사를 안 짓고 농사질 사람이 다 없어졌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오고요. 여기는 아직 뭐 농사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육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양자역학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쿼크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주의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뭐 쿼크 이 상태로 현재 물질이 존재한다까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뭐 자기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그냥 여기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잖아요.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지금 땅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형태도 없고 비어있대. 그럼 우리가 형태도 없고 비어있다는 상태는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쿼크니 양성자니 미리자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요즘에 양자역학을 조금 공부했더니 그 상태더라고 이게. 그 상태인지 아닌지 믿고 말고는 본인의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성경은 상당히 대고적 표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얘기하고 뒤에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여기도 그 대꾸라고 봐요. 그래서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깊음의 표면과 물들의 표면을 전 같은 거로 봐요. 성경에 깊음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지옥, 형벌의 장소 혹은 바다가 없는 구덩이 뜻으로 깊음이란 뜻이 나와요. 그런데 아직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는 아직 그 땅이 없고 지옥도 없고 형벌의 장소 이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뜻은 아니죠. 아니면 또 무덤이라는 뜻으로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겠죠. 아니면 바다의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직 바다 없죠? 하지만 그 옆에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 날에 기품이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물들이 있으니까 이 기품과 물은 저는 같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상태를 보면 까만 박스에 가운데 동그란 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날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에는 어둠을 두셨고요. 가운데는 물을 두셨어요. 물을. 그런데 이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둘째 날로 가보면, 이 물과 물 사이에다가 궁창을 만드세요. 궁창을 만드시고, 이 물과 이 궁창에다가 별과 해와 달을 갖다 딱 박으세요. 그럼 이 궁창이, 물과 물 사이에 있는 이 궁창이 우주잖아요. 우주. 그럼 이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험프리 박사는 이 물의 양이, 이 물 덩어리가 이 반지름이 한 1광년 정도 되는 1광년? 빛으로 1억 년 정도는 달려가는 정도의 행성 크기의 물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일반 상대성 이론, 뭐 복잡한 수식 알 거 없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휜다. 중력은 질량이다. 그 다음에 중력이 높으면 블랙홀이 된다. 그리고 블랙홀의 중심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없으면 시간이 그냥 정상적으로 흐르고요. 중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네? 느리게 흘러요. 자, 그러면은 1억 광년 정도의 물 덩어리가 모여 있어요. 이거가 지금 우리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험프리 박사는 그냥 블랙홀 상태다.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이 블랙홀의 상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둠이 있겠죠. 빛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 블랙홀 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이제 빛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양자역학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어쨌든 그냥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블랙홀 안에 이제 빛이 생겼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둘째 날에. 첫째 날이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셨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이런 그림만 생각이 나요. 그냥 처음에는 까만 사각형이 있고요. 그 가운데 파란 물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하얀 궁창을 이제 만드셨고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세요. 네?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하늘 위에 물이 정말 있느냐? 성경은 시편 148편 4절에 하늘들의 하늘들아, 셋째 하늘이죠? 네? 근데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이거 자신은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 시절에도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이제 노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그 물 두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노바다라고 하는데 그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고요. 어쨌든 성막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이 있고요. 그래서 그 물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제 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서 하늘들 위에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물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마른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여기 그 물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제가 지금 약간 갈색으로 땅을 그렸어요.
좀 조그맣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도형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셋째 날까지의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물이 있고요. 테두리에 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 지구가 있어요. 아까 그 빅뱅 이론하고 그 우주 팽창 이론하고 뭐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아까 우주 팽창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지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이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셨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빅뱅의 우주관과 성경에 말하는 우주관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는 낮은 달하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넷째 날에 갑자기 별들이 짠 하고 나타나요. 이 별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냐는 것은 나중에 또 논의해볼 문제예요. 이 험프리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물들을 가지고 이 별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아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우주에 만드셨고 그 별을 만들 재료를 물을 가지고 핵융합을 통해서 어떻게 물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험프리 박사는 추측하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추측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냥 갑자기 별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넷째 날. 자, 그러면 별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 지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갑자기 우주가 이제 비어 있었어요. 예? 비어 있어요. 물들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구 위에 물이 조금 남아 있고요. 나머지 물은 다 저기 이제 그 셋째 하늘 그 테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물들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거의 이제 질량이 없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중력이 거의 없는 그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별들을 쫙 만드는 순간에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질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지구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이 질량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원판 위에 제가 이제 빨간색을 쫙 찍었어요. 그게 별이에요. 은하계. 우주에 있는 뭐 수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별들이 그 궁창에 막 이제 박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지구가 밑으로 쏙 떨어져요. 밑으로 쏙 떨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제 요 그림을 볼까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을 시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력을 표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그 사람들의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눈 종이를 그리고요. 공간이 이렇게 쑥 들어간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별이 있는 거예요. 뭐 지구라든가 태양이 있으면 공간이 이렇게 싹 휘어져서 이렇게 빛이 그 경로로 흐른다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졌다. 그래서 요 부분은 시간도 느리게 흐르고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물 같은 형태가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밑으로 급해 내려올수록 이게 그 중력이 큰 거예요. 그리고 맨 끝점은 블랙홀이죠. 이게 밑으로 어떤 우물 같은 모양새가 계속 쭉쭉 내려오면 끝에는 거의 시간이 안 흘러요. 블랙홀 우주의 거의 모든 질량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한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우물의 끝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험프리 박사의 생각은 뭐냐면 이 우주가 어떤 하나의 그 평평한 그 천 같아가지고 거기에 별을 탁 올려놓는 순간에 그 우주가 이렇게 밑으로 처진다는 거예요. 4차원적으로. 3차원에서 처질 리가 없죠. 4차원적으로. 그래서 지구가 맨 가운데 있어서 지구가 맨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블랙홀의 맨 아랫부분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블랙홀의 맨 아랫부분으로. 그럼 거기 가면 시간이 멈춘다. 시간이 멈춘다. 그래서 우리 넷째 날인데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지구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지구는 시간이 안 흘러요. 그리고 별들은 시간이 계속 흘러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별들이 계속 빛을 쏘고 해가지고 그 빛이 지구까지 다 도달을 해요. 왜? 거기는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1억 년이 됐던 10억 년이 됐던 관계가 없어요. 지구는 시간이 0이고
그 별들은 계속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지구가 그 시간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지구를 시간이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험브리 박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이제 궁창은 금속을 두들겨 펴다에서 나오는 명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금속을 두들겨 펴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에 있어서 뭐 명사로 전해진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이 금속 물질이 아니라 금속을 펴다라는 뜻이라 가지고 무슨 뭐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퍼머먼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금속은 아니지만 뭐 단단하다는 뜻이 들어간 거예요. 단단하면서 어떤 퍼져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할 때는 일종의 그 양철판 같은 공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창을.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늘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시편 102편을 보면요. 하늘이 옷같이 낡아진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그게 낡아질까요? 물론 이제 이때 하늘을 별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그 하늘이라고 생각하면은 별들이 부서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하늘을 아까 말한 스페이스 그냥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이 궁창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옷같이 낡아진대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게 좀 이렇게 처음에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저는 이거 처음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탄다고 생각했어요. 별들이 타지 공간이 탄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험프리 박사는 공간이 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공간이 탄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아까 한 공간이 휜다고 그랬잖아요. 자, 휜다는 표현을 쓰면 이건 이미 물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물체가 위치하는 공간은 우리 말로는 휠 수가 없는 거예요. 휠 수가 없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공간이 휜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도 하늘은 말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하늘은 뭔가 휘어지고 타고 낡아지는 이러한 우리가 뭐 이렇게 원석교로 표현할 수 없는 물질이 아니냐. 그러면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펴시고 그 커튼이죠. 휘장같이 펴시고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을 이렇게 편다는 거예요. 구겨진 편을 이렇게 핀다는 거예요. 구겨진 천을.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늘을 창조했다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다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한 다음에 펼치셨대요. 두 상태가 되잖아요. 두 상태가 되니까 하늘을 창조한 다음에 그 하늘을 펴셨다. 구겨진 천을 펴듯이 이렇게 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만한, 오해할 만한 구절이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 쭉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펴셨다는 단어가 한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어쨌든 헝겊을 이렇게 이렇게 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 궁창, 그렇죠?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신 거예요. 피셨더니 지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위로 쑥 올라오죠. 위로 쑥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우주는 넓어져요. 네? 우주는 넓어지고 지구는 다시 시간이 흘러요. 다시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4일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별들을 쭉 만드셔가지고 우주에다가 딱 떨어뜨리시는 바람에 우주가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원리에 의해서 블랙홀 상태로 빠지고 지구는 그 중에서 가장 시간이 늦게 흐르는 지점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실 지구에서는 시간이 안 흐른 거죠. 지구는 시간이 0이 됐기 때문에 지구는 전혀 시간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그 뒤로 저쪽 끝에 있는 우주는 100억 년이 흘렀는지 10억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예? 하지만 지구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궁창을 쭉 피시니까 별들 멀리 떨어뜨리면서 질량을 분산시키니까 지구가 쑥 올라오면서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그럴싸해요. 이러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시고 그 빛이 즉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늘을 편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 양자역 얘기,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넷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적색편이라고 아까 그 거리가 멀어도 빛이 어떻게 1억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까지 올 수 있나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좀 그래도 가장 그럴싸하다. 이것은 사실은 일반 과학은 아니에요. 왜?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늘을 피시고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자연에서 원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 과학에서는 자연주의 원칙이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연구에는 전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물질적 지원이라든가 어떤 인력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험프리 박사가 이 이론을 발표한 지가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조과학회에서 제가 본 게 논문이 98년 거예요. 98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부터 25년 전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는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요. 저 궁창은 단단한 곳이에요. 단단한 곳에다가 별을 다 갖다 박으셨고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별을 만들면서 우리한테 별을 어떤 형태로 주셨냐면 거기 놀러 가지 말고 그 별을 보고 해와 시와 징조와 절기를 알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우주에 대한 많은 이제 그 사실들이 있는데 지금 진화론과 빅뱅 이론 같은 거, 사실 빅뱅 이론도 일종의 진화론이잖아요. 138억 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진화했다. 사실은 뭐 생명의 진화 얘기랑 빅뱅 이론이랑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이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은 하찮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일 리가 없다라는 기본적 생각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 생각 바탕하에 이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귀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아메바 같고 원숭이 같은 존재라는 것이 사실 진화론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 지구가 이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험프리 박사의 이론, 넷째 날에 정말 별들이 생겨가지고 우리 지구가 블랙홀의 가장 중심에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는 순간에 다시 탁 나타나서 현재 우주의 모습으로 보였는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럴 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것이 이제 제가 바라보는 우주고요. 저는 오로지 성경만을 믿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이상으로 제 우주에 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